이사야서 14장 24절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해가 되니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해가 되니 아멘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모신 성령.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결실로 고대양 6대주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순복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순복음 북미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북미총 그 뒤를 이어 순복음 오세아니아 총회 선교사님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총회장 홍요셉 선교사님의 선두로 5개 지방회에 45명의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상당히 많은 성들로 이루어진 대륙입니다. 순복음 오세아니아 총회는 현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명령에 따라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까지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은혜 빚진 자의 사명 여러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유언서에 해당하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은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은혜 빚진 자의 사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유언서에 해당하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동안 또한 사역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신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제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같은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웰빙의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웰빙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웰빙된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가 이것이 웰빙이요,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웰다잉의 그 같은 삶을 우리가 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다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16장 22절을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특별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이때 여러분,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이 있는 우리를 천사들은 받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와 같이 인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웰빙의 삶을 살고 웰다잉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생로병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성경은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죄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저주, 혼적인 저주, 육적인 저주, 환경적인 저주가 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축복의 같은 바로 권능을 주셨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이 문제의 여러분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여러분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것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구약 성경에 354번에 걸쳐서 메시아를 보낸다. 이 메시아를 보낸다.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바로 성령의 씨로서 태어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순환을 받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는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바로 섭리를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또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낸다고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말세에는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보낸다.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낸다. 이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참에 성령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대로 사역하셨고 성령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같이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져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같이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는 그것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있습니다.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 이루셔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때가 참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시대가 또 전개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과 성령을 보낸다는 약속과 이 모든 약속을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에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믿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웰빙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 이루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 같은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그 자신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눈에 흰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지금까지 했던 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받은 그 같은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웰빙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생을 웰다잉의 그 같은 삶으로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은혜를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고백하는 이와 같은 은혜는 어떤 은혜이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같은 은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다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8절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그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로 이제는 산딸이 다 차지 않고서 그 같이 바로 자기는 바로 덜 떨어진 자요 모자라는 자라 변변치 못한 자라 천지 이 여러 가지 바로 그는 여러 가지 철이 덜 들었던 것 같은 사람이라고 그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핍박하던 자였다. 또 그리고는 바로 교회를 바로 잔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고 그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영적인 편견에 의해서 영적 무지로 인해서 완악했고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박해한 일에 이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성경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둥집사에 해당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는 앞장섰던 그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큰 광채 가운데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이때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눈이 불구가 되어서 눈이 멀어서 그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바로 사도 바울은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고백했던 그 같은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여 니시오니까 이와 같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마스커스 그 시내로 들어가라고 같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 안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바로 예수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면 계시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에게 너는 더 직가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이 바울에게 안수하여 주라고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이 눈멀어서 사흘간 금식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이때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이 성령 침례, 성령 세례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울에게 성령 침례,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그는 눈에 흰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여러 번 지금까지 했던 일은 완전히 죽을 죄를 지었고 자기는 배설물과 같은 것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눈물로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서 그는 이와 같이 수도의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여러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과 아직 여러 가지 거리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아서 그는 고향으로 갑니다. 다소에서 10년간 수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까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셋째 하늘까지 나그네까지 이와 같이 바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깊은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의 이와 같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적으로 최고의 그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이와 같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 감사하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고 한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 찬양이 나오면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머물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주는 영이시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여러분 불안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평강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시고 여러분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제는 그가 큰 체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을 통해서 15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바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귀한 직임을 주시고 소명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稱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이와 같은 자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소서. 그는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이 직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비록 자기는 부족했지만은, 자기는 모자랐지만은,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이 사도로서의 이 직임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바울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여러 가지 직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보내는 선교사요, 보냄받은 선교사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감사하시고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주사 이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시고 전심으로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바로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전심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와 같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간지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임에 여러분이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디로 간지 형통케 하시고 어디로 간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같이 자기의 충성됨을 이같이 결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바로 이제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의 족속의 같은 장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이 여러분 바로 에서와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는 아브라함 집안 족속의 이와 같은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장자권은 제사권입니다. 오늘날 예배권이요, 또 그리고는 이 장자께 따르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요, 배가 고프다고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는 동생 야곱이 주는 팥죽과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망령되시는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서리집사로서 각각 여러 가지 직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여러분을 충성되게 주사 주신 직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성하시고 이 직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와 충성으로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바울이 받은 그와 같은 은혜는 이제 바로 15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고 자기는 또한 바로 사도로서의 그 같은 자격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충성되게 주사 이 직임을 주셨는데,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그는 더욱더 열심으로서 바로 수고하였으나 그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같은 능력으로서 감당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충성을 다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적 자원을 붙여주시고 물적 자원을 붙여주시고 영적 자원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그와 같이 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무엇이 있어서 그와 같이 바로 고아를 돌보고 그리고 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절대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이 사명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직임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와 같은 능력과 힘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이 은혜의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울은 그의 모든 이제 생애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나갔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 장로님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그는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겠다고 이와 같이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것 같은 은혜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고 이제 순교한 직전에 바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삶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또한 찬양하면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생명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와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은 사역 나가는 곳곳마다 바로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60명 이상이나 전심으로서 동력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보았을 때 나도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바울이 또한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의 삶을 보면서 나도 바로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따라 나섰고, 그리고는 또한 나중에 누가와 또한 디도도 따라 나섰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동력하면서 바울의 그 같은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버리면서 동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고 또 선교적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적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영권, 영역을 주님께서 영적 자원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한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일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바울이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전력을 다해서 전하고, 또 동력자들이 그와 같이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은혜의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까지 전하게 된 것입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제일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는 순교하고 만 것입니다. 이 조선 땅에 바로 기독교인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그는 1866년 5월에 그는 대동강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로부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서양에서 약 2,000명의 그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눈물로서 또한 땀으로서 피로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운동과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번성케 하는 영이요 소생케 하는 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세계 여러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만들어 주시고 또 선교 대국으로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선봉교회와 우리 또한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우리 순복음 선교사와 또 많은 우리 한민족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선교 대국으로서 만들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세아니아 주에서 오세아니아 주의 30교회 우리 또한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전 성도들이 전력을 다해서 이와 같이 오세아니아 주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사명을 붙잡고서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얼마 수년 전에 우리가 또한 교민 선교를 하면서도 또 선교 원주민 남태평양에 있는 것 같은 원주민들을 향해서 계속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또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바로 선교사님과 협력 관계로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가조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가조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같은 가명을 쓴 선교사님입니다.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고 하는데 이제 탈북 청년이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는 이제 돌아가면서 바로 자기는 북한 땅에 들어가서 다시 바로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편지를 가조 선교사님에게 전해주고는 그 가조 선교사님이 저한테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남쪽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드립니다. 지금쯤 고국에는 봄 기운이 젖어 있을 때인데 여기 두만강변에는 아직도 수은주가 영하 20도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한겨울 내린 눈은 지천으로 깔려있고 칼날 같은 바람은 살갗을 쓰리게 합니다. 그래도 올겨울은 우리에게 행복했습니다. 남쪽의 형제들이 보내준 쌀로 따뜻한 밥을 먹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가릴 옷을 보내주어서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한지요. 우리는 남쪽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 배를 움켜쥐고 함께 식량을 얻으러 왔다가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영생을 얻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먹을 것이 가장 소중한 줄로만 알았었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들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등에 지고 가는 쌀과 옷은 빼앗길지라도 내 영혼 속에 모신 주 예수를 어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의 삶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담과 수령님에게 충성했던 우리는 너무도 많이 쏘가왔고 한평생 전부를 착취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은 이 기쁨은 지금까지 고통을 다 보상받고도 남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도 이곳 중국에 왔어야 겨우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3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내 딸만이라도 남쪽에 있는 형제 자매들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저 어두운 북조선 땅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맞이하는 것은 안전부요원들의 날카로운 채찍이겠지요. 그래도 부양해야 할 처자가 있으니 얼마간의 양식과 옷가직을 얻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전해줄 바로 생명의 이름이신 예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배고픔도 안전부의 신문도 두렵지 않습니다. 남쪽의 형제 자매님들, 통일이 되면 만나 뵙시다. 아니, 그때까지 살아남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남쪽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청진의 형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이 메일을 받고 저는 가슴 깊이 큰 감동을 받고 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내 생명을 바쳐버리라. 내가 쓰러지면 그때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가리라. 이같이 결단하면서 전력으로서 이같이 바로 거민 복음화와 또한 열방의 이 남태평양의 바로 이 섬나라들을 위해서 그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선교 사역은, 원주민 선교 사역은 20년 동안 그같이 바로 전력을 다해서 그같이 선교한 결과 주님께서는 바로 사역하기 시작한 지 7년 만에 바로 이 3,000병이 되는 귀한 것 같은 교회 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역한 지 10년 만에 바로 이 오세네주에서는 한인교회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땅에 직접 교회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는 큰 것 같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태평양 선교 전초기로서의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해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 그리고는 여러 섬에 10개 이상의 교회를 직접 이와같이 하나님께서는 건축해 하시고, 또 그리고는 거기에 수시로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많은 그 열방의 그 원주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교도소 사역을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는 원주민 교도소에 15년 이상 이와같이 사역하면서 선교팀이 가서 그곳에 중범자들 300명을 이와같이 모아놓으면요, 그곳에서 전력으로 이와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거기에 결신자들이, 수많은 결신자들이 나오고 교도소에서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 군대 교도소 소장은 언제든지 브루스맨 선봉계 선교팀이 오면 환영이다. 우리가 한번 선교 집회를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요, 교도소 안에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지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가? 지상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써 또 성령께 의지해서 그같이 여러분 우리 생활하면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살아계시는 살려주시는 영이 강하고 세게 빠르게 우리가 선교적인 열매를 맺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바로 두루다니면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직접 천상에 계시지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해 주사 다른 표적으로서 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순복음과 지금까지 주도했던 이 성령운동과 말씀운동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 또한 여의도 선봉교회가 전 열방적으로 행하는 일에 주님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일을 감당케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여러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주님을 보내신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귀한 직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따르는 표적으로서 주님께서 또한 함께 역사하여 주사 주님 또한 말씀으로서 주님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